9장 19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먼저 교독하십시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31절 다 같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육신은 지금 피곤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말씀이, 십자가의 그 영성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는, 살아가는 그런 멋진 백성들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아무리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과정을 하나 겪어야 돼요. 무슨 과정? 성장의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태어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러나 자라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가 지금 인구 절벽이죠. 왜 그렇죠? 키우는 게 쉽지 않아서. 태어나는 거는 자취하고라도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태어나는 것은 순간이지만 자라나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심하다 할지라도 성장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붓죠. 이새의 집에 가서. 그렇죠? 그러나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성장의 과정을 겪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합니다. 1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10년의 광야 생활은 매 순간 다윗으로 하여금 성장의 과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시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광야 생활에 10년간에 썼던 시편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 1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깊이 가졌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울도, 주인공인 사울도 지난 시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졌어요. 그리고 회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chosen my instrument, 나의 도구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택함 받았지만 그렇게 회심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쓰시기 위한 공식적인 사역자로 쓰임 받았던 것은 언젠가? 그 후에예요. 그 후에. 지금 우리가 9장 공부하는데 11장에서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바나바라는 사람과 동역할 때 공식적인 사역자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 기간이 언제냐? 사도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한 이후에 무려 1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그 15년간의 성장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든 이 삶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의지와 수고와 무관하게 일하시진 않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면 그 모든 과정을 성장시키는 것도 포함시킵니다. 사울을 보세요. 15년 동안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을까? 사울은 지도가 보입니까? 오른쪽에, 왼쪽은 지중해고 오른쪽에 다메섹에서 회심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광야죠.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이 있어서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고비를 넘기죠. 그래서 다소를 갑니다. 바나바의 부름을 받고 다시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다가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로서의 이방인의 도구로 쓰임 받는 단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다소에 이르기까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갔다가 다시 다소에 간 안디옥으로 간 이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변화의 과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2023년 오늘날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과정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럼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이 필요한가, 내가 그걸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한 사울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은 갓 회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파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체험이 특별했으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19절 하반절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메섹의 제자는 누가 있었죠? 우리가 사울의 비늘을 안수해서 벗긴 제자 아나니아가 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일로 흩어졌던 제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데가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그들은 다 누구죠? 사울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이에요. 사울이 자신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그가 다메섹에 온 거라는 걸 아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이 회심한 사울과 함께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교제를 나눴다는. 이 교제를 통해서 사울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용기를 가졌을까요? 확신을 가졌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 자기가 이렇게 죽이려고 했었던, 그리고 스데반을 통하여서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그랬더니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된 겁니다. 드디어 핍박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울의 이런 변화를 봤을 때 그것을 접한 사람들은 놀라웠어요. 야, 교회를 잔멸했던 저 폭도 저 친구 입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당혹스러웠습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뛰어난 성경학자라는 것. 그가 가진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은 아주 특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게 한 것이었지만 그 구약 성경의 지식이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그러니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특히 유대인들이. 여러분, 당혹스러웠다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거. 아, 저 친구 왜 저래? 이렇게.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동안 자기가 가말리엘 문화생에서 습득했던 것이 구약의 수많은 지식, 그런 지식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하나씩 꿰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아는 것이 드디어 그 영적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였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울이. 그래서 그가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시야. 이렇게 전파하게 된 거예요. 물론 회심했다고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가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변화받은 그 회심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오픈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 지식까지도 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된 거. 아, 예수라는 존재가 이런 존재였구나. 그리고 그 새로운 관점에 따라 자신에게 열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막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사울은 참 진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회심하셨나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경우 사울처럼 이렇게 성경적 지식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회심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거듭 태어났다는 것이 확신되면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난 모든 변화된 것, 그것은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뭔지 아세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현재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그리고 그 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변했다. 이 세 단계가 간증이에요. 과거에는 나의 삶을 비관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우월감에 교만하게 살기도 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더라. 이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자동으로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 안에 일어난 변화를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새로운 지식이나 특별한 체험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증언을 통하여 여러분이 만난 그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진솔한 증언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진솔한 증인,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 우물가의 여인이 물동이를 두고 동네에 가서 뭐라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말하고 싶지 않아서 그랬나요? 아니요. 자동으로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변화들이 있길 바랍니다. 변화된 어떤 삶의 변화된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전혀 변한 게 없다. 그건 문제입니다. 가짜입니다. 23절 보면 시작.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즉각적인 다메섹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은 이제 점진적인 여러 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났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성경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후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꽤 오랜 시간 머물렀고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 방문하게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기가 회심 후 3년이 지났을 때라는 것입니다. 자,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여기는 다메섹 동남쪽의 광야 지역으로 한적한 곳입니다. 아라비아 오른쪽에 있죠.
아라비아 광야. 사우디 아라비아 있죠? 아라비아에 있던 기간, 그 기간은 사울이 다메섹 교회 지도 아래서 양육받고 성장했던 기간입니다. 물론 사울이 특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 성경에 많은 지식을 가졌어요. 그랬지만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떤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 그리고 새로운 시각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시각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드디어 이제 전하게 되는 시간까지 다가오게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얘기해요. 만삭되지 못한 거는 뭐예요? 칠삭둥이, 팔삭둥이라는 거. 엄마 배에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양육되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거.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을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을 거쳐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예수를 만난 미숙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 미숙아는 어떻게 하지? 병원에서 어머니 뱃속같이 똑같은 상황의 인큐베이터를 만들고 그 안에 넣어서 자라게 합니다. 아라비아 광야는 사륙에 있어서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지만 그가 그러한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의 모든 인식들이 완전히 변화된 그 시간이 필요했던 것. 사울은 3년간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고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으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돌아온 사울은 더욱 위험한 존재가 되었다. 왜 위험한 존재가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계종의 주지 스님 한 분이 갑자기 회심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막 간증하고 다녀. 그러면 그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다메섹에 사울이라는 애가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완전히 180도 바뀐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거해야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이 상황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당시 그 아라비아 지역, 즉 아라비아 광야라고 얘기했죠. 아라비아 지역을 다스렸던 나바티안 왕국이라는 왕국에 아레다 왕이 있어. 그 아레다 왕의 힘을 빌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그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이 알았어요. 다메섹에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드디어 살리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기적이나 뭐 회오리바람이나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서 사울을 구조한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사랑하는 다메섹의 크리스찬들이 밧줄로 해서 사울을 구조합니다. 위험한 감수, 그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여러분, 한 개인이 회심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과정의 시간이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재미있고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땅에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어쩌면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그 수많은 죄성과 욕망과 여전히 존재하는 그 육체적인 그것 때문에 그걸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전에는 그런 갈등도 없었어요. 그냥 있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심의 놀라운 경험을 일으키신 이후에는 내가 내 인간의 나의 죄성과 욕망에 직면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왜 그 시간이 필요할까요? 태어나고 나서 훈련의 과정이. 따라합시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준비된. 시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누가 얘기한 거라고요? 다윗이.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모든 도가 순금보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하고 더 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여러분 요즘 금값이 또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 얼마나 제가 꿀을 좋아하는데 그 꿀보다 더 달다는 거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공감이 되시나요? 다윗이 이 정도의 신앙의 영성의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그가 수많은 연단의 시간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훈련의 시간이. 그 훈련의 시간은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통스러우기도 합니다. 큐티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을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하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기도, 엉덩이 붙이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일이니까. 누가 기도는 노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훈련의 시간은 지루하고도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훈련의 시간이 있어야 말씀이 금보다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단 것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교제의 시간을 반드시 갖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좋은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말씀 받고 방해 없는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한 시간에 큐티하는 거. 훈련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체력을 강화시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영적 체질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육체 체질도 팔체질 가가지고 검사해서 내가 그 어떤 팔체질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열심히 먹고 열심히 관리하듯이 여러분의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육신의 팔체질도 변화시키려면 얼마나 애를 써야 되는데, 먹을 거 안 먹고 먹기 싫은 것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영적인 체질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여러분 영적인 체력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체질이나 변화돼야 돼. 자동으로. 할렐루야. 사울에게는 즉각적인 변화도 있었고 여러 날 동안 훈련 받는 변화도 있었습니다. 사울은 맹인이 되어서 다메섹에 갔을 때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눈이 띄어지고, 광주리에 실려 다메섹에서 나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다메섹을 탈출합니다. 그가 탈출한 것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아까? 예루살렘.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는데 다 두려워했다는 거.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거. 요즘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건요, 전도환이가 광주를 간다는 거랑 마찬가지. 요즘 손자가 이제 가서 사과한 그런 내용을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죽음을 겨우 모면했어요. 누가? 사울이. 그 광주리를 달아서 이렇게 피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더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왜 가고자 했을까? 오늘 본문 26절 보니 제자들과 사귀고 싶어서. 여기 제자라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죠.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 만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방인의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됐지 왜 예루살렘에 목숨 걸고 제자들과 사귀려고 갔을까? 그 이유는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씻기 어려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쓰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고 해서 자신의 죄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 구하는 일을 생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 전에 주변에 인간관계했던 사람들과의 잘못된 그 관계를 회개하고, 야, 내가 그때는 하나님 몰랐었어. 미안해. 나 이제 하나님 만났어. 그때 일 좀 용서해줘.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뭐죠? 사울이 오는 것에 대한 존재 자체가 두려웠던 거예요.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난 거예요. 야, 저 친구가 하나님 만났다는데, 예수를 다메섹에서 빛으로 만났다는데, 야, 그가 온다고 과거의 고통이 되살아나고 사울이 자신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다메섹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붙여주었다면 이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라는 제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이 바나바가 사울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불신당한 그 사울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이드가 되어주고 사울에서 일어난 변화를 알고 사울의 대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사도들과의 만남의 자리도 마련해 주었고 이후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사울을 동역자로, 그가 바나바라고 여러분 사울을 몰랐을까요? 알았지. 그러나 사울의 그 삶을 인정해주고 용서해주고 여겼다는 거예요. 동역자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상칠언 얘기도 했는데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으세.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의 죄를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요? 용서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기도가 스데반 집사님의 기도와 너무나 같다고 그랬죠. 사도행전 7장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자기가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했던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사울의 변화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훈련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용납받은 과정을 갖고 나서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방해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 그러면 누구 생각이 나요? 스데반 생각이 나요. 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니까. 그런데 이제 사울이 그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사울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 힘쓰는 사람을 누구를 통하여 봤습니까? 자기 자신을 통하여 본 거예요. 예전에 스데반을 죽였을 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죽인 그 현장에서 책임자의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사울은 변화됐어요. 예수님을 만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긍휼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저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세요. 주님, 나를 만난 것처럼 저들을 만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감사기도도 했을 거예요. 주님이 다메섹에서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나도 저 자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를 만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라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었을 거예요.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형제들이 사울을 가이사랴를 거쳐 다소로 보냅니다. 다메섹에 의해서 광주리로 내려온 것처럼 죽음의 고비를 또 한 번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누가 알고 도왔다고 그랬어요? 형제들. 자, 그 전까지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 제자들과 출입했다. 이렇게 기록했는데 30절부터는 형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울, 교회를 잔멸하고 정말 엄청난 자기에게 핍박을 했었던 그 의심의 대상이었던 사울이 이제 점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형제 관계, 신뢰의 관계로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로 여겼고 그 위기의 사울을 헬라파 유대인으로 인하여 죽일 그런 현장에서 이 형제들이 도와주고 그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심은 순간이지만 성장은 과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심과 중생이죠. regeneration, 거듭남, 그리고 그 이후에 성화, 성결이라고도 하고 거룩의 과정을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 성장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갑자기 20살에 되어서 군대 가서 전투에 참여할 수 없듯이 사울도 마찬가지. 다메섹에서 강력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회심 이후에 그의 성장 과정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있었죠. 예수를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관여했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양육이 되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었고, 두려움과 의심의 대상에서 죽음의 위기로부터 건진 형제로 불리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회심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훈련의 시간을 갖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잘해, 사람들의 관계 잘 못해,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잘 못해, 사람들의 관계 너무 잘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라기는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힌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한 후에 이제 그가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로 성숙한 과정으로 그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 나간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균형 잡힌 변화의 과정을 기쁘게 밟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